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항상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씀 잘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 꼭 예배는 목숨과 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기도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 예배가 그렇다고 막 쉽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가 좀 어려워요. 왜냐? 말씀 읽는 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예배 혼자 드릴 때도 가정 예배처럼 이렇게 드릴 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내 눈에. 기도, 우리 기도하면 포멀한 자세가 있죠. 기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저 어렸을 때 반항기가 좀 있어서 저 눈 안 감을 건데요, 손 안 모을 건데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포기하셨나 봐요. 그냥 그렇게, 그래 너 그렇게 해. 그 대신 마음속으로라도 꼭 기도해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이해가 안 돼서 뭘 말하라는 거지, 어디다가 얘기하는 거지, 어떤 대상에게 얘기하라는 거지. 자, 이게 참 웃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놓고 기도는 어디다가 해야 하지? 이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믿고 있다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눈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나와 관계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의 설교 못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흐름, 마태복음 처음 시작부터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따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설교, 첫 가르침의 순간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근데 이 가르침과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가르침과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러한 좀 율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첫 설교, 첫 가르침,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은 어떤 삶이다를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산상수훈입니다. 자, 산, 무슨 산자? 외산자. 상, 윗상.
수. 희찬이 뭐예요? 수. 졸린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드리울수입니다. 드리울수. 이게 드리울가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교훈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 드리움입니다.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런. 그래서 훈은 가르칠 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서 드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아는 척 좀 하세요. 마태복음 5장 7장 뭐라고요? 산상수훈. 대충 느낌 뭔지 아시겠죠? 좀 잘난 척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드리우는 가르침. 그 시작에 이제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침과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제 예수님 믿어볼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첫 교훈입니다. 무엇에 대한 교훈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 무엇이 나오느냐? 팔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부터 예수님이 첫 가르침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팔복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게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팔복은 8가지 상황에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있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온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이 청결할 때, 어떠한 상황을 화평하게 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 이 8가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상황에서도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복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회복을 기대해요. 구원을 기대해요. 그로 인해 내가 영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제 이 복이 나니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이 임한다. 언제나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산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나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전 정보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너의 삶은 바뀌었어. 이러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지식으로 알미예요. 실제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한 지식으로의 알미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너네 삶은 이제 바뀌었어, 보는 시야가 바뀌었어 라고는 했지만 이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시절이 더 깁니다. 여러분들 연애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서로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다른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바로 화평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한 전에 그 삶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전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 삶이 아직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많이 있네요. 네. 이상형들이 있죠. 각자 이상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조금 테토남이라고 하는데 느끼하다고 한 사람 누구였죠? 최산, 맞아, 최산. 자, 만약에 최산이 이상형이라서 이제 막 그런 사람과 이제 막 연애를 하려고 해. 그래서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겠지, 데이트도 하러 가겠지. 근데 만약에 혹시나 싸우면 어떻게 할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좀 최대한 아름답게 풀어봐야지. 안 됩니다. 한두 번만 되지. 나중에 또 싸우면 어쨌든 넘어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상상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생각하는 것은 연애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연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론만 빠삭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연애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삶에서 인식하게 되는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연애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대상이 있지만 상상만 하는 것을 연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고 이 사람과 정말로 실제로 관계하는 것이 연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상으로 믿고, 혹은 내가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으로만 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계, 그리고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냥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그 외국에 나가면, 미국에 가면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하 이러고 인사하고 가요. 뭐가 남습니까? 아니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가 없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반응이 있는 것, 그러한 것을, 그래서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을 대화,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경을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새 사람인 삶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회복과 어떠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와 어떠한 관계가 없이는 그냥 멀리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 삶에 복이 있나니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말하고 끝이 아니에요. 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회복이 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게도 또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말씀을 기대하고 예외적으로 또 상황으로, 혹은 진짜 가끔 어떤 사람은 귀로 듣기로도 한다고도 해요. 그러나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대화나 관계가 없이 나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대화 혹은 관계, 말씀 읽음, 말씀 묵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번에 운이 좋았네. 이번에 운이 나빴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운은 없습니다. 장난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운이 좋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생각할 땐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운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운이 나빠 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삶의 좋고 나쁜 상황들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고, 응답 안 하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응답 안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일부러 너한테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관계 안에서 그 삶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로 앞선 이 팔복의 내용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인식하게 돼요. 아, 나의 삶에는 복이 있구나. 아, 나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이 그래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나는 기대할 수 있구나. 아, 나의 삶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 여러분들, 그 대화와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합니다. 자, 말씀 묵상은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묵상은 사실 많이 읽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진짜 많죠.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이제 설교 본문을 딱 보려고 이제 딱 봐요. 와, 이건 도대체 무슨 배경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은 성경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의 성경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는 어땠는지를 찾아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파고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에 딱 박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말씀 암송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저도 잘 안 외웠어요. 여러분들 맨날 하자고 하지만 잘 안 해왔어요. 근데 진짜로 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으니 내가 진짜로 할 거예요. 왜 이 암송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암송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모르는데, 여러분들 안 외우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튀어나올 일은 없죠. 그러나 외우고 있으면 갑자기 여러분들 삶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우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처럼 말씀의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냥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바베큐가 있긴 했는데 우리 주영이가 그래도 열심히 잘 해줬는데 다음에는 또 박수까지 박수. 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은 꼭 가능하면 읽으시고요. 안 된다고 하면 반장이라도 읽으시고, 말씀 읽는 게,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기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기도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 우리가 쉽게 변질되는 모습을 반면교사로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면교사,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게 누구 대상이냐? 유대인의 기도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원래는 그 대상이 있어요. 이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 누구냐? 연극 배우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대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왕처럼 정말 너무나 연기를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잘해. 우와, 이거 옆에서 듣기만 해도 와, 나에게 은혜가 돼.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이 실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하고 관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척, 관계하는 척, 신실한 척,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척 연기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해야 되는 숙제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만 봐도 나와요. 다니엘은 이 하루 3번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당연히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말을 정돈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정돈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소리 안 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죠. 소리 안 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조금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들으면 좀 잘못됐다고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또 뒤에 이야기할 건데, 기도하는 모양과 자세,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과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 외식하는 자와 같다면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이 정도 기도했어. 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들으셔야지. 여러분들 그거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스스로 정돈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솔직한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독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러한 기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가운데 받는 상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이 있음을 알고 누리게 되는 평안이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얻게 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혹은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 기도, 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신앙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러하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회복,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회복을 응답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만족스럽게,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옛날에 잠깐 유행했던 건데, 어떠한 그 막 뭐 전등 부시고 막 하는 부시는 그런 방이 잠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용의 기도, 혹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 여럿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무리 앞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골방이 말하는 것은 장소도 분명하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골방이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고 듣는 것을 신경 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란한 말과 혹은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힘과 노력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를 인지하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내 스스로 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많이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로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 그것이 외식하지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심하며 나아가야 할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중언부언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7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방인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좀 한 몇 달 전에 갈멜산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갈멜산에서 그 이방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와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부르짖고 제단 주위를 뛰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하는 중언부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오래 해야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너무나 참혹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은 내가 달래고 움직여야 하는 존재다라는 전제로 내 정성이 쌓이면 내 말이 많아지면 신이 마지못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하는 기도.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그 기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정성이 가득 들어가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간절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정말 누가 보면 정말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아니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과 회복이, 그 복이 있나니가 나의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정말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여줘야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네가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마음 없이 입만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내 정성이 쌓이면, 내 노력이 쌓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들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의 분량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정성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로 구원, 회복을 하나님께 기대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8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8절에서 나오는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소리쳐 깨워서 우리가 말하는 걸 듣게 해야 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이에요. 굳이 따졌을 때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안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채울 거지만 나를 찾아.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내가 주는 선물이지 이게 너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를 인식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회복과 구원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운이 좋네, 괜찮네 하는 영역들이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그걸 간절히 바랬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도 아니고 정성으로 신을 움직여 보려는 기도도 아닌
참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부터인데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네, 이렇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문장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워서 반복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서 외워라 이렇게만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이 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은 맞습니다.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외우는 어릴 때부터 외우는 이유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많이 벗어나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외우는 거지. 그렇다고 외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것을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관계,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루어 드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건데,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나와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요, 죄사함이 나오고요, 시험과 악에서부터의 보호가 나오고요, 우리의 먹을 것, 죄,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역들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가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 기도는 나의 소원 목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거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우선, 나의 삶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안 해주실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것이 완료된 후에 나의 삶이 회복되길,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구원으로 향해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기도로 자기를 세우려 했고 이방인은 기도로 신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반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관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 누리고 알면 대화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나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상상연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연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않으면서 나 연애하고 있어, 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 믿기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상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교제가 있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대화의 길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우리 또 기도문을 셀 모임별로 한번 작성해 볼 건데, 질문지에 있는데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의 말로 작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거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거 외우고 주기도문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 기본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의 삶에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울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먹고 저 이것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 저 우리 옥형이 오늘 없는데 옥형 테슬라 산다 그러거든요. 저 테슬라 또 갖고 싶고 뭐 네, 옥형이 있어야 웃겼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방식,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쌀 모임의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의 어떤 집합이 아닙니다. 정말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미 응답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시간 지난 다음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 모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고 왜 부끄러워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렵고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다른 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